우리가 방금 인사한 내용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말씀 사랑.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가장 첫 번째 삶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단일한 신성 안에 영원하시고 본질과 능력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모릅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참 어렵습니다.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성부 3분의 1, 성자 3분의 1, 성령 3분의 1 해서 한 하나님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성부, 완전하신 성자, 완전하신 성령께서 한 분 하나님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삼위가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여기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도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고, 사람과 자연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몇 가정이 같이 앉아 계시는데 속으로 하신 걸로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평화와 안정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됨이 깨졌습니다. 이 죄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하나였던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복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로마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로마의 복음. 힘, 명예, 정복, 부, 굴림, 성공을 추구합니다. 로마의 복음의 출발지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였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사람과 자연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것이 불화입니다. 불안입니다. 고통입니다. 최근에 그 CBS 아침에 제가 뉴스쇼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습니다. 거기에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분이 요즘 시대에 맞게 바이러스 클럽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대요. 제가 가사를 좀 찾아봤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자유로이 날아가는 새들도, 우리 안에 소, 돼지, 닭도, 우리 밖에 인간들까지 모두 다 바이러스. 사람들이 사람들을 멀리하네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서네요. 국경선이 국경선을 거부하네요. 오직 저기 뜨거운 연인들만 꼭 붙어있네요. 네,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사 중에 우리 인간들까지 모두 바이러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직설적으로 인간들까지 모두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이 바이러스라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도전하고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자연을 파괴시키고,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폭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택배 일을 하던 형제가 아마추어 복싱 선수였던 주민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나됨이 깨지는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만연한 것입니다. 그런 곳곳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가 연결이 됐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위로 나무 하나, 옆으로 나무 하나잖아요. 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깨어졌는데 연결이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졌는데 연결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서로 원수였는데 그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의 문맥은 뭘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도저히 하나 되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예.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무리 해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지 못할 관계가 없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고 사랑과 겸손, 순종, 용서,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으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가 된 거죠.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맞잖아요?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십자가를 통해 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게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첫 번째가 하나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야기를 할까요? 네, 우리 늘봄교회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가 끝나자마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많은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쓴 신학교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공동체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략 35년 넘게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의 직책을 맡아 일을 해오면서 내게 교회는 곧 공동체,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체는 교회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비판적 성찰의 거리를 확보하게 된 이래로,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안에 속해가지고 계속 직책을 맡고 활동을 하다가 아마 신학교 교수니까 연구를 위해서 좀 교회에서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과연 교회가 공동체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되었고, 오히려 자본주의 속물 근성, 신자유주의 경쟁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현재 다수의 교회들이 공동체의 신학적 가치와 거리가 먼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교회는 곧 공동체고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거리를 두고 교회를 살펴보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될 교회,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교회가 자본주의 속물 분석, 신자유주의 경쟁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그 밑바닥에 이걸 통해 더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걸 통해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 안타까운 것은 이 공동체성을 상실하니까 교회가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는 곳이 됐습니다. 십자가로 성도들이 하나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서로 경쟁을 합니다. 서로 적이 되었습니다. 그 파편들로 교회는 평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또 우리 성도의 적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사탄입니다. 네,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교회가 사실을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입니다. 세상 정신입니다. 로마의 복음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는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사탄을 대적해도 이기기가 어려운데 온 힘을 서로를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못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걸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27절에 보면 하나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자, 27절을 한번 보시죠.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서 서서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스테케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투를 하냐면 여러분 보시면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방패를 서로 맞대고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스파르타군 300명하고 페르시아군 100만 명이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전쟁을 합니다. 스파르타군 300명이에요. 300. 그 다음에 페르시아군 100만 명. 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전쟁이 시작되니까 페르시아 궁수들이 화살을 무지막지하게 쏘아댑니다. 그 화살 때문에 햇빛이 가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300용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 군사들이 대형을 갖추고 방패로 빈틈없이 하늘을 딱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보병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스파르타 300용사가 다시 방패로 철벽을 만들었습니다. 방패와 방패를 연결해 철벽을 만들고 그 방패 사이로 2m짜리 긴 창으로 공격해오는 페르시아군들을 찌릅니다. 이날 하루 페르시아군 10,000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서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때 한 병사가 야, 나는 같이 못하겠다. 나는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야, 내가 얼마나 많은 경력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혼자 싸우겠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 사실 그렇게 얘기한 본인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방패와 방패를 맞대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을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전쟁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운동 경기하는 모습입니다. 자,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뭐하라 그래요? 협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력하라. 이 협력이라는 원어를 보면 쉰 아뜰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쉰은 함께라는 단어고 아뜰레오는 운동 경기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께 운동 경기를 하는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운동 경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맞습니다. 팀워크입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전라북도 안에 있는 우리 교단의 목회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도 이제 16개 노예가 목사님,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경기를 여러 개를 합니다. 축구는 11명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우리 노예도 보면 공격수 중에
공만 잡으면 혼자 몰고 가다가 결국 빼앗기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 목사님들이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작전 타임 이렇게 전방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에 그분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습관적으로 그분은 꽁만 잡으면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자기 자신의 실력을 좀 과대평가하고 다른 선수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 될 것 같은데 절대 잘 안 됩니다. 족구 경기를 합니다. 족구 경기는 수비, 토스, 공격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 팀에 실수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수비가 좀 잘 못해가지고 공을 잘 못 받으면 즉각적으로 비난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 그것도 못하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근데 참 제가 이제 우리 팀에는 다행히 그런 분이 안 계셔요. 상대 팀에 계셔요. 근데 제가 늘 자주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비난을 시작하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비난하면 잘하던 사람도 긴장을 합니다. 안 하던 실수를 연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비난하면 제가 마음속으로 안심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공을 경기하면서 혼자 몰고 가는 거. 또 실수한 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다? 그런 생각은 우리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어느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 엄청난 사건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크리스틴 폴이라는 분이 저자인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저자에 대한 설명이 공동체 운동에 평생을 헌신하는 분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그 책을 펼쳤는데 목차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근데 전체 내용이 뭐냐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4가지 실천이래요. 첫 번째, 감사로 살아가기. 두 번째, 약속 지키기. 세 번째, 진실하게 살아가기. 네 번째, 손님 대접의 실천. 이 4가지입니다. 저는 공동체를 평생 연구하신 분이고 공동체를 평생 이렇게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이론과 실제가 들어있을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감사, 약속 지키기, 진실하기, 손님 대접하기 너무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좀 실망이 됐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대가가 경험한 것이 공동체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엄청난 헌신을 한번 쏟아가지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작고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시간이 가니까 든든한 공동체가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작고 사소한 일들이 무시가 되면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정도 이제 무너졌을 때 어떤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이 얘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작고 사소한 것들이 등한시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태도와 행동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생활을 힘들게 하거나 위태롭게 만든다. 배신, 속임, 불평, 질투, 배척, 경쟁이 끼어들면 관계는 상처를 입는다. 여러분, 공동체의 모습 안에
이런 게 나타나면 공동체는 반드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 진실, 감사, 칭찬, 격려, 존중,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진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비대면 접속 문화가 가속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보는 것보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온라인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시대의 문제는 서로 보지를 않으니까 공동체의 삶이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외로움과 소외와 우울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규모로 모이는 집회는 사람들이 피하게 될 것이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소규모의 만남이 빈번해질 것이며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네, 교회는 작은 공동체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서로 그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작은 공동체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그런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교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사람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6월부터 이제 송이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우리 교재를 가지고 리더 훈련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그룹 모임이 우리의 죄성이 펼쳐지는 장이 되기도 한다. 네,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죄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불편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와 같지 않죠. 내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때 오늘 본문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서로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마음과 마음을 좀 함께하고 네, 손에 손을 잡고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리더 훈련을 하는데 우리 리더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리더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좀 섬겨주십시오. 네, 어떻게 우리 리더들이 좀 잘 인도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소그룹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었던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죄성들이 죽어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함을 훈련하는 현장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안치환 씨의 바이러스 클럽이라는 가사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만연한 세상,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가 아까 읽었던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저기 뜨거운 연인들만 꼭 붙어 있네요. 처음에는 좀 웃었습니다. 근데 이 가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시대에 뭐가 답일까? 사랑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어야 되는 시대, 하나 되기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사랑으로 가까이 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는 것. 사실 이것이 내가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런 우리 늘봉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